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기에 성령이 강림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백부장 역할을 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냐? 오늘 1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인과 기도된 가정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에는 제9시라고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고넬료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곽에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서철 목사님과 이한식 목사님의 그리고 장로님들과 정영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 동대문 성곽공원 동대문 교회 터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서울시장님도 움직여지고 정부도 움직여져서 우리 교단도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감리교단의 모교회인 동대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말씀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피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 살고 있는데 그 해변가에 있는 요빠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유하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세 사람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 3사람을 보내어서 그 이튿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6시였습니다. 6시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시간 아닙니까? 6시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중해 해변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비전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보자기인가? 보자기 안에 그릇을 들여다보니까 4발 달린 짐승이 있었어요. 땅에 기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뱀 같은 게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은 돼지 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자기 속에는 환상 가운데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4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된 것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 족발 같은 것을 먹으라 하시니 예를 들자면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할렐루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바깥에서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피장이 시몬 댁이지요. 여기 저 예수님의 제자이신 시몬 베드로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 가이사라에서 지중해 북쪽에 있는 요빠는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해변가에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요빠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옥상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시중의 해변이 내려다 보이면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님, 저는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제가 부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자면 우리 고넬료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시지요. 그래요. 내가 어쨌거나 가긴 가는데 우리 쉬었다가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베드로 사도가 함께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네 집에 갔지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출입구에는 군수대가 있었어요. 상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관에 들어서니까 모자이크가 있는 좀 널찍한 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고넬료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셉션 장소 같은 큰 저택에, 큰 홀에 들어갔더니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로마 장교들이 거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 부인했지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고넬료 가정에 모인 큰 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분이 전도할 때에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왕래하며 베델처럼 천사가 우르락내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입을 벌려서 설교한 내용을 더 나으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어요. 38절 이하의 44절까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전했습니다.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 가정에 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고넬료가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저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가 안수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한식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서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불이 확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38년 런던 올더스교회 거리에서 요한 위슬레 목사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웨슬리안 아닙니까? 최종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부활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 방언이 터졌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처럼 방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아의 때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앞당겨 주신 것처럼 동대문교회 재건 그리고 복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인간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십니다. 환상을 본 대로 따라갔어요. 고넬료도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요바로 두 한 사람하고 하인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열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많은 역사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령이 마셔서 동대문 교회가 이곳에 복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